예. 오늘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님 모자간에 오시는 우리 자매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를 지난 목요일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라이프 클래스에 함께하고 또 내일부터 1대1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1대1과 여러 가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있고 셀이 열리고 또 셀을 신방하고 하는데 바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 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꿈이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 총각이 갖는 꿈이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의 꿈은 내 님이 누구일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청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 시기를 다 지내서 인생은 살아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그런 꿈의 속성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놀라운 꿈, 아름다운 꿈이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꿈이 뭘까요? 예수님의 꿈도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맞이하게 될 신부에 대한 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신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시죠? 네. 할렐루야. 근데 그 신랑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신랑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야 될까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점점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흑암의 권세가 깔려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지옥 불 속에 던져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심령,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시대의 희망인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미션스쿨이라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감선생님이셨는데,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니 교회를 좀 잘 세워주세요. 그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요, 그 건강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센터 뭐 이런. 근데 그런 그 기관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앞잡이들 보면요, 국회의원들한테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또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죠. 무슨 법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는데 동성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건강이 아닐 수 있어요. 평화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닐 수 있어요. 거짓 평화죠. 거짓 건강이죠. 거짓 은혜, 거짓 진리. 거짓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거짓 복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내가 잘 받아들이는구나.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성령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질 때 이 세상에는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은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복음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들은요 공산화가 돼서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를 다 때려 부수고 건물을 다 불살라 질러버려도, 잡아다 다 죽여도, 톱으로 켜고 불 지르고 굶주린 맹수에 밥이 되고, 심지어 자매님들도 그거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개성한 것이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성경을 66권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성경 27권을 주셨고,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신약성경 서신서인데, 그 성경대로 과연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썼는데 알곡이 아닌 거예요. 죽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조품인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인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인가? 오늘날 그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것인가? 그런 기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꿈꾸는 교회의 본질, 그 속성,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본질, 그 속성은 무엇일까? 저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면서 그걸 정리해 보니까 한 12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 주님이 정리하게 주신 그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계승하는, 그 사도행전 교회를 계승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무엇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이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그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굴 통해서 기록됐죠? 누가를 통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앞에 읽은 말씀 보면은 내가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거기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나는 첫 번째 책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서 뭘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 성경은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 제가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본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빨리 나누고 싶죠.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행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했고요. 누가복음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냥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신학대학 간다고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고등학교 때 합격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12월 달에 발령받았던 친구예요. 참 똑똑하죠. 그런데 신학대학, 예수님 믿어가지고 신학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이 종갓집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딱 좌절을 겪고, 나중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뒀으니까 농사 짓다가 다시 또 농사 지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또 공무원 생활하다가 또 아내를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40년이 넘어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 뒷자리에서.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얘기를, 활동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운동할 거야. 예. 예.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자. 딱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게 사도행전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Ex-Church Movement, 사도행전 교회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운동을 해야 살아요. 운동을. 우리 몸도 운동을 해야 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아무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 12제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저 잘나고 돈 많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저 시골 사람들, 그냥 어부들, 그냥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팀을 이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팀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젊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들어간다.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라고 했죠?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 무엇을 기록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본질 보여주는데, 그 본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무덤에 계신 분한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우리 다 언젠간 죽고 무덤에 들어갈 텐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40일이에요.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보좌 앞에 우편에 가서 앉으셔야 되는데 40일이 딱 남았어. 이 땅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한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2제자, 또 120명, 500의 형제들, 부활의 증인들을 확보를 했죠. 그럼 왜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니까. 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들을 확보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거듭나서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나는 하나님 구원받았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몇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본질.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본질을 우리는 놓치면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이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본질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수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들었어요.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도 믿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닌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믿음도 헛거예요. 그 믿음도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부활이 증거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꿈을 우리도 꾸기 원합니다. 고백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그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암흑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또한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시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본질을 우리가 잡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잡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증거, 그것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줄 뿐입니다. 주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저 주님만 만나는 그 빈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다시 벗어서 주님께 씌워드릴 그 면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먹을 불끈 쥐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만은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오니 제 안에 거하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거하시옵소서.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 진실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빚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귀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